너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감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내 마음을 살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기회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이사야 54장의 전후의 상황은 마치 화마가 지나간 그러한 상황, 모든 그 삼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그 상황에서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 상황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소방 맞은 사람, 쫓겨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젊었을 때의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오늘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스페인의 사상가인 우나모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려는 것을 무자비 혹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행동을 그렇게 할까? 어쩌다가 사람이 저런 행태를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살아간 결과가 수치요 또 모욕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했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터치하심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치욕을 기억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와 대조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 비록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잠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말씀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별거 기간은 끝났어요. 이제 소방 맞고 쫓김 받은 그 젊은 시절의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훼손된 결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 자비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제 질문 이해하세요? 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제 말 듣고 계세요, 여러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질문이 어렵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왔으니까, 깨끗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라고 해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잠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잠깐 좀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쉽게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기도해야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에 힘입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그 자양분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경복교회 목회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경복교회를 목회하시고 바울 선생이 베드로가 목회하시면 어떨까? 달라질 것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은 있나?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열매로서 학자가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그의 실력과 업적을 알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저 범죄한 백성들, 저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내밀어야 되겠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로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연민의 정으로 그 잠시의 시련을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는 죄 안 짓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절에도 말씀하셨고 6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10절,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번역합니다. 제가 3월 7일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련한 포수가 작은 사슴을 보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잡았어요. 사슴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사슴이 나와서 펄쩍펄쩍 날뛰다가 그 사슴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새끼의 고통을 보면서 어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히브리 말로는 창자로 그 뿌리에 어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의 중요한 제2이사야의 핵심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비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신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함 받은 우리들이 뭐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목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쌍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쌍방의 문제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에게 사람이 보이게 하고 그 연약한 지체의 몸을 보게 하는 것이죠. 조건 없이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더욱 강한 자가 보다 약한 자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자비이고요. 도덕적인 의무인 규칙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변화가 없지? 저 사람은 그래 마땅해, 이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어요.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전혀 아닌데? 나랑 다른데? 하고 마음 쌓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공동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목회자와의 관계, 또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죠? 며느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로 마음먹자. 저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 먹기 원합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좋게 보려고 지금부터는 다 마음 먹기예요.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기로 마음 먹어요. 사모하기로, 예수 잘 믿기로,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계속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들도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의 손길로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손 내밀고 안아주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용기를 내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뭘 그렇게 힘드냐? 청년들 지난번에 제가 뒤에서 보고 전수사님이 청년들 힘들다 그래서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청년들만 힘들어요? 어린이들만 힘든가요?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하겠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한 자비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손 내미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저 아이를 안아주는 저 아빠의 심정처럼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저 아기처럼 우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자리로 초대받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저는 우리 경복교회 장로님들 이번에 새로 피택인지 이번에도 아니죠. 너무 감사해요. 열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시는 그러한 좋은 장로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들을 품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